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알기 쉽게 맞춰서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늦었지만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로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해 주세요. 신부님 어떻게 성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잘 보내셨나요? 금년 성탄은 작년과 비교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참 차분하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성탄 전례라든가 외적인 어떤 장식 이런데 바쁜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성탄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좀 차분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 제3자에 의해서 강요된 건 아닌데 네. 스스로 아주 차분하게 보낸 성탄절이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인지 더 은총의 빛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신부님. 신부님, 그리고 성탄절 후에 바로 이 성가정 축일이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묵상할 거리들도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예전에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던 가정의 형태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정의 형태들이 요즘 이제 차츰차츰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세대들한테는 혼란도 주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돌아오는 성가정 축일에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요. 잠시 머무는 어떤 숙소 개념이나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투자나 투기의 개념으로서의 하우스가 아니고 그냥 집이 아니고 서로가 좀 설레임을 갖고 서로가 의지가지가 되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홈이 네. 되면 어떨까? 네. 그걸 한번 기도 중에 지향을 가져봅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길, 뿌리 내릴 수 있길 기도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 봅니다. 내일은 나도 신자. 이 시간에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그런 소소하지만 중요한 신앙적 궁금증들을 예비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드리고요. 꼭 예비신자가 아니더라도 청취자분들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문자에 대해서 또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소감이나 신청곡들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 지난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의 세례를 받고 예비신자에서 새신자로 거듭나신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편수민 PD가 세례받기 직전에 직접 본당으로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본당의 예비신자 분이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두마누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 신비스러웠어요. 그런 모든 일이 궁금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쓰고 갔어요. 여러 동료들, 젊은 양반들인데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차별한 것이 없이 큰언니, 큰누나 그러면서 같이 하니까 엄청 재밌고 저도 더 젊어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예. 제가 오늘 애비 신자분을 만나 뵙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풍암동 본당입니다. 자매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암동서 사는 신연순이고 마리안나입니다. 아직 세례 전이긴 하시지만 마리안나라는 세례명을 정하신 것 같아요. 이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네, 우리 보호자 신부님 착한 분이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처음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하셨는지, 풍암동 본당에는 어떤 계기로 발걸음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서 친정 옆에 예수교회가 있었어요. 개신교회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려서 다녔어요.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항시 제 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발을 들은 것 같아요. 북동에서 살다 이사를 풍암동으로 왔어요. 북동서부터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서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풍암동으로 와가지고 다니볼까 하고 풍암동 성당에를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자 북동서 살다가 약국 사장님이 이사를 오셨길래요. 가서 지금도 북동으로 다니시냐고 하니까 풍암동으로 다니신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약사님이 풍암동으로 같이 다니면 어쩔까요? 그래서 대답을 흔쾌히 했어요. 그날로 교회 와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네요. 저는 믿기로 했으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는 해야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때 개신교 영향을 받으셨는데 왜 개신교가 아닌 성당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나는 성당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성당이 훨씬 좋게 봐서 그러고 그 북동서 살면서 성당 자매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더 좋았어요. 성당 다니시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하느님을 가까이 한 것이 진짜 재밌었고 전에 생각했던 걸 이뤘다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성경 필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남들은 한 구절 써라 하는데 저는 세 구절을 썼어요.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 들고 딱 그 성경책을 쓰면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구절이 좋기는 하는데 다음에 딱 생각하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하면서 그 애울라면서 쓰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참 안타까웠어요. 저로서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썼어요. 자매님께서는 성당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고 계세요? 내가 할 말을 참고 감사합니다. 항시 그러고 속을 상여도 감사합니다. 또 자고 나면은 제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세례를 받을 예정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좋지요. 아주 좋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을 세례를 주실까? 아주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주신다 하니까 참 고맙죠. 이 방송이 세례를 받은 후에 방송이 될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항시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더 어른 대우를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하느님을 아주 힘써서 믿고 성경책도 잘 읽어볼게요.
우리 어린 교우님들도 엄마 또래밖에 안 되는데 언니 또 누나 막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제가 몇 년 더 젊은 것도 같고 교우님들이 나를 많이 대우해줘서 감사하고 그래요. 진짜 다음에라도 잊지 말고 모아서 밥도 한꺼에서 먹고 그렇게 잘하고 삽시다. 풍암동 본당 자랑 한 가지만 해주시겠어요? 서로 칭찬해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편리한 점이 많아요. 믿을 양반들은 우리 풍암동으로 오세요. 진짜 좋아요. 네, 예비 신자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신앙적, 가톨릭적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중앙통로를 고리 못 다니게 한 건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 다니면은 예수님이나 돕고 다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시 중앙통로로 처음부터 안 가고 가양으로 가서 앉았어요. 성당에서 중앙통로를 다니지 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부른 건가요?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풍암동 본당 화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본당 김계홍 신부님과 새신자들, 예비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들 함께 풀어가는 이 내일은 나도 신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비신자에서 마리안나라는 이 본명을 얻고 새신자로 거듭난 풍암동 본당의 신현순 마리안나 자매님 그 이야기 들어봤고요. 앞서 화면으로 사진도 나갔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모니터 화면으로 자매님 모습을 뵙고 또 라디오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설레이게 만드네요. 그러게요. 우리 자매님 지금 듣고 있으시다면 톡이나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톡으로 마리안나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은총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응원의 문자도 주셨고 또 김계홍 신부님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비신자 또 새신자분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톡 남기고 있으신데요. 문자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응원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지난주에 저희가 몽탄 본당의 예비신자분들 만나봤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만나본 신현순 마리안나 자매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주님 성탄 대축일을 기점으로 세례를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로 거듭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축복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세례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붓고 또 이마에 성유 바르는 예식을 통해서 신앙이 선사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신앙이 선사하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와의 사귐과 일치가 내 삶의 기쁨이자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쁨과 희망을 내 개인만의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에게도 전하면서 함께 누리는 상태를 지향하겠다. 이게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역시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고 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인 되셨으면 또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풍암동 본당의 신현순 마리안나 자매님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 질문은 지난주 방송에서 어플 톡에 한 청취자분이 남겨주셨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면요. 어렸을 때 교리 시간에 성당 중앙으로 지나다니면 안 된다고 배운 기억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당 중앙으로는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성당 중앙으로 지나다녀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 그리고 성당 중앙 통로를 정말 지나면 안 되는 건가요? 신부님 알려주세요 라고 톡으로도 남기셨어요. 네. 신부님 여기에 답을 좀 해주신다면요. 신자들이 통상 이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장소는 성당이죠. 그러니까 성당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말로 거룩할 성자에 집 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이 거룩한 이유는 하느님께 예를 갖추는 공간으로서 일상생활 공간과는 따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거룩한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례를 거행하면서 하느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거행되는 집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고 인간의 능력보다는 하느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걸 이제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죠. 네. 그 하느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인 거죠. 이제 이 거룩한 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자리는 어디일까? 그건 바로 하느님의 신비를 전례로 거행하는 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대를 떠받치는 자리를 우리가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대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가 거기에서 재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식탁의 상징이고 제단은 거룩하고 신성한 제대로 건너가는 문턱으로서 어떤 경계의 역할을 하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러면 성당에 있는 통로는 뭔가? 네. 네. 그럼 성당 안에 통로, 그것이 중앙 통로가 됐든 옆 통로가 됐든 모든 통로는 제대를 지향하면서 제단이라고 하는 문턱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통로이든지 간에 그 통로를 지나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신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통로를 지나는 동작은 어떤 의미에서 제대를 향한 행렬이자 순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성경 탈출기에 따르면 모세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주님 체험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죠.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 앞에서 인간은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외심이야말로 하느님의 신비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경외심을 지닌 우리의 발걸음이 통로를 따라서 제단으로 이어질 때 제단은 우리를 제대로 건너가게 하는 문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당 안의 모든 통로는 뭐 중앙, 옆 이게 따질 것이 아니고 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면서 쓰러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나아가는 거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길이 성당 안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 옆, 통로 구분하지 마시고 네. 성당 안에서는 거룩한 장소에 합당한 몸가짐, 또 신성하고 거룩한 하느님의 신비를 향한 순례에 합당한 마음가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성당 안에서 어떤 통로든 간에 경외심을 지닌 발걸음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 잊지 않고 그 마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현순 마리아나 자매님이 성탄절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성탄절을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요. 신부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요. 예, 이 질문은 아마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표현은 이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인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쉽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뜻하는 영어의 크라이스트와 천주교 전례인 미사를 뜻하는 영어의 메스가 합쳐진 단어죠. 네, 그러니까 뜻을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미사,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교회 초기 그 전례에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교회의 박해는 끝나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러저러한 교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고 굳이 양보해서 얘기한다면 1급 신이 아니라 2급 신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이 아리우스 논쟁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이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의 이 주장은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81년에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확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이제 신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매 주마다 미사 중에 신경 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문이 확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300년대 후반부터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전례 역시 주님 부활 대축일과 함께 성대하게 거행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주님 탄생을 기념했던 건 아니고 네, 이러한 이제 교리 논쟁의 여파로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보다 더 확고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 연장선상에서 네, 주님 성탄 대축일이라고 하는 게 교회 전례 안에서 성대하게 거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양신을 숭배했죠. 네, 이 태양신 숭배에 교회가 맞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야말로 참 태양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면서
로마 제국이 태양신 탄신일로 지내던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의미를 바꿔서 지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2월 25일이 주님 성탄 대축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교회가 12월 24일 밤, 12월 25일 새벽과 낮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 밤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내용을 기념하는 거고, 네. 25일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을 기념하는 것이고, 네. 25일 낮미사는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고백하는 내용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의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날인 주님 성탄 대축일을 통상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의 의미 또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부님, 이 예비 신자 또 새 신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엑스마스라고 줄여서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가요? 무리는 아닙니다. 통상 이제 영어 표현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영어 알파벳의 24째 글자인 X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표현을 줄여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말 알파벳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표현으로 통상 사용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말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리스말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영어 알파벳의 X와 모양새가 같습니다. 그리스말에서는 이게 키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는 그리스말 알파벳을 영어로 전환을 하면 CH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헌의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어의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를 줄인 표현으로 그리스말 알파벳 글자 키를 활용한 것이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는 엑스마스가 아니고 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된 자세한 질문들까지 풀어봤습니다. 지난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의 세례를 받고 예비신자에서 새신자로 거듭나신 풍암동 본당의 신현순 마리안나 자매님 만나봤고요. 세례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2458님도 저도 항상 새신자가 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2806님, 신부님 방송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네, 오늘 두암동 분당 김계훈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